2025년 6월 1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엄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슬픔과 아픔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잘못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핑계대지 않고 먼저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친구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오늘 주일 청소년부, 소년부 각각의 성경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 했습니다. 네, 저는 창세기 45장 4절부터 7절까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주님의 왕국, 하늘 왕국에 대해서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중독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절? 6장 12절. 6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안 좋은 길도 선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도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금하신 것 외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선택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선택했던 저를 반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게 그리고 여기 밑에 유익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그런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저를 이 말씀에서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에서 저는 예수님을 본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시지만 자녀가 악해지지 않게 막아주시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 절을 보고 배웠습니다. 네, 창세기 45장에 나오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규리가요. 네. 이제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에게 요셉을 임을 밝히고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은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요. 우리 식구들 생명을 구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처럼 이제 요셉 하나님의 나라는 5절인 것 같고요. 예수님은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들을 용서하고 생명을 구원한 게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같습니다. 창세기를 해볼까요? 고린도전서를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약을 거의 다 마치고 있는데 들으면서 좀 이 신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아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기 때문에 괜찮아요, 규리? 네, 저는 고린도전서 그러면 6장. 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보고 같이 생각해봅시다. 네. 20절까지 5절씩. 여러분 사이에 싸움이 생겼을
경우 왜 그 일이 옳고 그름을 그리스도인끼리 모여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날이 오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할 여러분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고 상을 주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는 것쯤은 쉬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도 아닌 재판관을 찾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수치를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이런 논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를 고소하고 또 그 문제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까지 들고 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릅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나쁜 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습니다. 심지어 교우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자를 탐하거나 종속끼리 성관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주 정꾼이나 남을 비방하는 자나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금하신 것 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유익하지 않은 것이 종종 있으므로 비록 허락된 일일지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라면 거절할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도록 식욕을 주시고 그것을 소화시키도록 위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으로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먹는 것을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위장도 음식도 다 없애버리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범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음행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우리 몸을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체를 매춘부와 한 몸이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누가 매춘부와 한 몸이 된다면 매춘부는 그 사람의 일부가 되고 그 사람은 매춘부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몸에 영향을 미치는 죄는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집이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궁금한 거 하나씩.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의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이 20절이 왜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들의. 근데 이거를 창조주죠. 창조주잖아요. 창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물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싸게 대가를 치른다인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영광을 사용하는데 돌리는데 사용하라는 것. 네. 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1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된 상태인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저희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옆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되었습니다라고 나왔던 게 지금 됐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앞에 11절의 시제, 좀 궁금하기도 시제와 하고.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그 지금 한계, 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죄에 대한. 네, 그것도 있고 12절에 금하신 것 외에 원하는 것. 금하신 것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는 지금 몸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그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뭐가 자유인지. 네. 그리고 어떤 게 금하신 건지. 금하신 것. 자, 규리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법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찾아볼게요. 죄의 결과물은 그 조그만 죄든 맞아요. 조그만 죄든 작은 죄든 큰 죄든 한 번 짓든 100번 짓든 10,000번 짓든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 야고보서. 몇 장인지 아까 보이지 않네요. 그 죽음. 죄를 지우는 방법은 죽음뿐이야. 죄를 짓는 방법이요? 아니, 죄를 지우는 방법. 안 보이네요. 찾아보세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예. 그래서 네. 이 하나님의 법칙 중에 죄를 사하는 방법은 대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누가 대신 그것을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미안해 야고보서 그러네. 로마서 6장 봅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 23절 아빠가 읽어볼게요.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줬어요. 야, 너 죄를 짓잖아. 죄 짓는 거는 이제 범죄, 죄를 범하는 거 아니라 그 죄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등지면서 걷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 가지 않고 걷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앙망하지 않으면서 180도 돌아서 걷는 것,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것 때문에 이제 불순종이 생기고 우리가 범죄가 생기고 죄의 열매들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여기에 로마서 6장 23절에 써있듯이 죄의 값은 죽음뿐이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셨죠. 바로 죽었죠 아담이. 그렇죠. 쫓겨난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뭐예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는. 다 바로 끊겼죠. 아담의 혼이 하나님께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 하나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아담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바로 끊겼죠. 단절됐죠. 분리됐죠. 바로 죽었죠. 그리고 나서 벌거벗은 것, 부끄러운 것을 받죠. 그래서 죽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몸도 흙으로 돌아갔죠. 영도 끊기고 그 다음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영원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사탄을 마귀를 위해 마련해둔 지옥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 죽음, 영의 죽음, 혼의 죽음, 몸의 죽음. 시기는 다 다르죠. 아담이 그냥 몸이 깨꼬다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쵸. 하나님은 이것을 정하셨고, 그쵸.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가장 큰 믿지 않은, 즉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쵸. 반대로 거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걷는 그 모든 즉시 죽음이에요. 이것을 속하려면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못 갚아요. 뭔 말이냐면 피는 피로밖에 못 갚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는 죽음을 의미해요. 구약시대에 사는 어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바로 끊기죠. 영은 바로 끊기죠. 성령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싶은 그 영은 바로 끊기죠. 우리가 죄를 지어봐서 알죠.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 나한테 유익하지만 듣기 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싫고 반대로 더 깊게 들어가고 싶고 영이 끊기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바로 끊기죠. 하나님 자체가 싫죠. 성령님 자체가 싫죠. 죄를 범하면서 그게 끊긴 거예요. 분리된 거야. 단절된 거야. 그 죄를 대속하려면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못 갚아요. 내가 못 죽잖아? 그럼 다른 걸 죽여야 돼.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양, 염소, 소, 돼지, 양, 순양,
그 다음에 수염소, 어린 양, 램, 그 다음에 1년 된 어린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다 피를 보이면서 죽여야 돼. 자르거나 토막내거나 꺾거나 목을 꺾거나. 그래서 피 흘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뭔지 알겠죠?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조그만 죄, 큰 죄 따지지 않고 내가 100번, 한 번 지었어? 한 번을 짓든 100번을 짓든 조그만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반대로 걷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은 되게 쉽죠. 고린도전서에도 써 있고 6장. 그치? 아까 봤죠? 거짓말, 음행, 탐욕. 그렇죠? 여기 다 써 있죠. 불순종. 어디 써 있죠? 고린도 전서 10장. 우상숭배, 간음, 탐욕, 남을 비방 욕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동성애 써 있죠? 써 있죠? 이게 아까 형규가 얘기했던 그 맛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맛인 거. 써 있죠? 네. 빌립보서에도 써 있고 에베소서에도 써 있고 골로새서에도 써 있고 로마서에도 써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도 써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엄마하고 잠깐 얘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 다 써 있어요. 그대로 걷는 거, 그 방향으로 걷는 거, 그 방향에서 돌이키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 그 모든 게 죄예요. 바로 끊기죠. 죽음은 죄를 지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죄에서 살려면 대신 누가 속해줘야 돼. 속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 리뎀션이라고 해가지고 대신 속해주는 거야. 속하였노라, 대속하였노라. 이게 구해줬다는 거야. 리뎀션. 대신 자, 그랬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죄 없는 양이나 죄 없는 소나 동물은 죄가 없어요. 네.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하트는 있어도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이나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인드, 이성, 지성, 하트, 감정은 있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밖에 속하지 못했어요. 계속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때에 보내주셨어. 근데 뭐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걸로 어떻게 다 대속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그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 인간 포함해서 모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분이 크신 분이야. 하나님의 저울에 불을 놓고 보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오른쪽에 왼쪽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른쪽에 두신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고 능력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왜? 더 크신 분이야. 왜? 이분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이분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든 죄악, 범죄,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 대적,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죄를 내 대신 대속으로 죽으심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야. 우리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한테는 상당한 많은 권한들이 있죠. 아빠가 네. 몇 번씩이나 소개했었죠. 네.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진짜. 받으면 온전한 사람, 영혼 몸으로 엔트로피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만물에 다스릴 모든 영적 존재 재판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리를 모든 영광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것처럼 상속받을 텐데 그걸 믿지 않으면 이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 그 비싼 대가가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 아들. 모든 만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비싼 대가죠. 엄청 비싼 대가. 엄청 비싼. 그리고 그 목숨을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목숨값? 권리가 있는 거야. 내가 내 목숨을 주고 얘가 죽을 거 내가 대신 샀으니까 얘는 내 거야. 사탄, 마귀, 어떤 모든 영적 존재,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하는 모든 존재가 얘는 내 말 들었지 하나님 말 듣지 않아요. 얘는 내게 속한 애고 내 길로 걷는 나를 따르는 추종자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도 않은 얘를 뭐 하나 믿었다고 그것도 하나님 다 은혜 주셔가지고 믿게 해주셨으면서 얘는 그 길로 따라서 걷지도 않는 애인데 왜 얘를 내 건데 가져가세요? 내가 얘한테 그 믿음을 주고 내가 네 대신 죽었다 라는 믿음을 주고 얘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네가 보기에는 내 길로 즉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희락 이 길로 안 따라서 걷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얘는 내 거야. 내가 목숨 주고 샀기 때문에 목숨값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이라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이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거 썩어서 없어질 몸. 네. 이 몸 왜 받았다 그랬죠? 선악과하고 똑같은 의미라 그랬죠. 이 몸 왜 받았어요? 원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서는 원래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썩을 것으로 유한한 것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왜 먼저 이렇게 주셨다고 그랬죠? 선악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테스트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 몸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게 뭐예요? 그래서 오늘 자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선악과 왜 만들었다 그랬죠? 사랑, 우리를 사랑. 네? 기억하세요. 다시 알려드려요. 선악과는 선택 때문에 만드셨어요.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진 존재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천사든 그게 사탄이든 그게 인간이든 그게 동물이든 그런데 이 선택 중에 마인드를 가지고 즉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존재에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자 로봇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봇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혼이 없는 거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자유적으로
내가 의지를 다하여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의 선택은 예를 들어 내가 짖고 싶어,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은 친하니까 꼬리를 흔들고 이 사람은 내가 나쁘니까 으르렁거리고 싶어 하는 것도 선택이라 그랬는데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맞아요. 그건 허트죠. 그냥 감정에 의한, 허트는 감정이고 마인드는 이성이에요. 알겠죠? 지식을 동반한, 의지를 동반한 이성이에요. 허트죠. 근데 사람은 허트하고 마인드가 다 있죠. 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선택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이 선택을 하려면 이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사랑의 선택이에요. 사랑의 선택. 내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권리. 내가 사랑하지, 내가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있죠. 제가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아빠를 사랑할 자유. 아빠를 사랑하지 않을 자유. 그렇죠. 그러려면, 아빠가 엄마의 선택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로. 제로 있어야 돼. 제롱? 그러니까 관심 표현. 아니에요. 여기 남자 2가 있어야 돼요. 네? 아, 비교 대상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자유의지를 다해서 아빠를 사랑할지, 아니면 엄마가 자유의지를 다해서 아빠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지, 다른 남자를 사랑할지. 하나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 사람에. 그리고 사랑을 주고 싶어. 선택을 받고 싶어. 그리고 너무 서로 사랑하고 싶어. 마음이 같이 맞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을 다 갖고 계셔가지고 인간의 허트나 인간의 마인드나 인간의 소울이나 인간의 스피릿 모두 다 지옥불에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하면 그냥 인간을 천사와 같이 천사와 같이 제한도 없고 그 다음에 고통도 없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사보다 사람이 더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주입해서 그냥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게 어둠이라 그랬고, 그게 악이라 그랬고, 그게 세상에 떨어진 창세기 1장에 물 밑에 있는, 그렇죠, 어둠, 그렇죠, 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거하고 똑같이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이 로봇 코딩 프로그램처럼 그냥 짜면 선악과를 두실 필요가 없어. 생명나무만 두시면 돼. 근데 생명나무를 선택할래? 선악과를 선택할래? 다만 선택할 때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하면서 주신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을 선택함으로써 나하고 마음이 같고 나를 선택하고 내가 너고 너가 나인 그 사랑의 관계, 한 몸의 관계를 가지자 라고 해가지고 선악과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지 알겠죠? 네네.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있는데 사람이 좋지 않은 게 좋아 보이면 하나님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죄라 그랬죠, 아까. 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게 죄가 아니고 네네. 하나님과 동행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거고 말씀을 행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반대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일부 테스트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 잘하나 안 하냐 두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졸이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선택을
자유의지를 다해 사람의 선택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물의 창조주고 내 만물이 다 내 거고 내가 너도 만들었으니까 너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 길은 의의 길이야. 그 길은 빛의 길이야. 그 길은 소금의 길이야. 그 길은 영원한 길이야. 그 안에 맺는 열매들은 너무 아름다운 열매밖에 없어. 근데 이걸 선택 안 하면 죽음의 길, 음란의 길, 탐욕의 길, 분쟁의 길, 수군수군의 길, 악독의 길, 음란의 길. 네가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네 자유의지인데 이거 선택하는 순간 참 나쁜 열매들이 많이 맺을 거야. 사탄이 그리고 가시를 너를 통해서 사탄은 사람을 증오하기밖에 안 하는데 얼굴 가면을 딱 쓰고 너한테 계속 나쁜 열매들을 맺으면서 친한 친구처럼 하고 배신할 거야. 가룟 유다처럼. 그걸 네가 계속 걷게 해야 될 거야.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몸. 왜 먼저 이 아담에게, 이 사랑하는 존재인 아담에게 먼저 흙의 몸을 먼저 주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모든 것을 알려주셨지만 끝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죠. 결국에 우리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같이 사랑하시려는 이게 사람의 창조 목적이에요. 천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는 하수인으로서 서번트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시행하는 존재로서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꾸미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존재로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는 몸이 없어요. 암수도 없어요. 성별도 없어요. 암컷수컷. 생식도 없어요. 뭔지 알겠죠? 자유의지는 있어요. 마인드도 있어요. 하트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몸이셨기 때문이에요. 세 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오직 몸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는 그 형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계신 분, 이게 땅에 이런 썩는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아까 시간과 공간과 빛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 고린도후서 보면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오시고 나서부터 원래 태초부터 말씀이셨지만 나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셔야 되는 몸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몸을 하늘에 속한 몸, 빛의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빛의 몸.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종류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가 개하고 종류대로 결혼할 수 있고 고양이가 고양이하고 종류대로 결혼할 수 있고 그렇죠. 메뚜기 암놈이 메뚜기 순놈과 결혼할 수 있고 파리 순놈이 파리 암놈과 결혼할 수 있듯이 이 빛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와 빛의 몸인 사람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 아담이 모든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을 다 만물을 다 보면서 지어줬는데 나와 같은 존재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 있는 게 사람밖에 없고 전사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어떤 공중에 어떤 영적 존재도 아니고 지금 보이는 조그만 강아지도 아니고 코끼리도 아니고 없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이 땅의 몸을 받았냐? 우리는 어차피 하늘의 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계획에 의해서 아들 하나님과 사랑하는 빛의 사람들이
한 몸이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마음이 똑같고 서로 선택이 똑같고 바라보는 곳이 똑같고 맺는 열매들이 똑같고 그렇죠. 선택하라는 문제예요. 왜? 성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 뭔지 알겠어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 이 선택이 이 선택도 그냥 너 빛의 몸 내가 줄게. 천사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재판장이 되고 더 위대한 통치자가 되고 더 하나님의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한 존재,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천사들한테 물어보지 않아.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봐. 너 땅의 몸 가질래? 너 빛의 몸 가질래? 기준은 하나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는 빛의 몸을 다 받을 건데 이것을 그냥 천사같이 주지 않아. 왜? 사람은 선택이기 때문에. 창조주로서 그냥 강압적으로 A 아니면 B 선택해가 아니에요. 나를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이전에 후패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일시적인 거, 제한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두 가지를 알고 있어도 나는 아담에게 속해서 그냥 땅에서 썩을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안 선택하고 저는 이거 선택할래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졸이면서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존중할 수밖에 없어. 왜? 천사나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다만 모든 만유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 비밀은 숨기지 않겠다. 영의 양심을 통해서든 자연의 끝없는 로마서 보면요. 자연의 끝없는 순환을 통해서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셨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 사실을 알려주겠다. 그래. 우리는 성경을 받고 나서 이것을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축적을 했지만 이 성경이 없는 그 전의 상태라도 지금의 뭐 아마존의 어떤 부족에게라도 하나님이란 창조물이 있고 네가 이 세상에 그냥 진화정력으로 나온 게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겠어. 자연 계시로 내가 알려줄게. 네가 선택해. 모든 사람들은 만약 선택을 못하는 예를 들어 머리가 아주 어린 아이거나 머리가 너무 좀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지능적으로 낮으신 분들. 그분들은 다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셔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거나. 근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이제 끝까지 고집 부려서 저는 이 땅의 몸이 좋은데요. 저는 여기서 살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50년이나 90년이나 70년이나 80년 이 사는 게 좋지. 저는 영원토록 사는 거 별로 관심 없는데요. 여기서 나는 축복받고 여기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여기서 다 누려보고 그냥 살고 그냥 하나님 없이 제가 그냥 뭐 죄를 짓든 욕을 하든 뭐 음란하든 말든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다 그냥 하는 게 좋은데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땅의 몸으로 하나님의 죄는 죽음이라 그랬죠. 그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늘의 몸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거였는데 이렇게 땅의 몸을 먼저 받고 하는지도 알겠죠. 선택을 하라는 문제예요. 어떤 게 너는 좋니? 선악과가 좋니? 아니면 하나님과 선악과를 굳이 먹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같이 산책하고 사랑하고 꽁냥꽁냥 하는 게 좋니? 너는 이 땅의 몸, 일시적인 이 썩을 몸이 좋니?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악을 만들어내고 악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속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좋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하늘의 몸이 좋니? 하나님이 선택을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강요해서 너 이거 선택해. 너는 이거야. 너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의 운명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요. 그 선택 속에서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시라고 그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네가 몸으로 무엇을 하든 그 몸이 이 육체의 몸이든 그 몸이 하늘의 영광의 몸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에서든 하늘의 영광의 몸이서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셨던 것처럼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이 몸은 영원할 몸이니까. 그런데 일시적인 이 몸 안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계속 우상숭배, 부도덕한 생활, 어리석음, 간음, 동성애, 탐욕, 도둑질, 남을 비방, 강도, 협박, 조롱. 이 몸 안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몸 받을 수가 없어. 이걸 선택하는 길에 네가 걸어갔기 때문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네. 그게 이 땅의 몸이든 저 하늘의 몸이든 그 몸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누가 계획하셨어요? 누가 창조하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11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바꾸면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 로마서 6장 23절 맞나요? 아까? 6장. 네, 맞아요. 23절. 말씀처럼 죄의 값은 사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삭을 다 치러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저기 마지막 절 20절처럼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내 목숨값으로. 그러면 과거에는 그런 길을 걸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걷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시잖아요. 그게 팔로우 미래요.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라. 팔로우 미.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팔로워예요. 걸으면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그 길이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길로 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길로 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양선의 길로 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의 길로 하나님께 충성의 길로 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절제의 길로 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희락의 길로 기쁨의 길로 걸으셨어요. 그의 모든 선택, 모든 걸음들이 그 길이에요.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180도 돌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의 길, 어리석음의 길, 탐욕의 길, 남의 비방의 길, 분노의 길, 뭐가 좋을까요? 어떤 열매가 좋은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편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사탄에게 팔려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포로 생활로 목 다 잡히고 사탄에게 끌고 가가지고 사탄이 끌고 다니거든요. 우리를 죄의 길로 이 육체를 사용해서 이 썩어질 몸을 사용해서 우리가 편하거든요. 우리 DNA거든요. 아담의 후손들의 DNA가 사탄에게 다 사로잡히고 세상에 다 팔려서 어두운 세상에 그게 마치 편하고 그게 마치 거짓말하고 감추는 게 편하고 마치 누구 것을 빨리 뺏어서 내가 빨리 부유해지고 마치 누구와 분노와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이겨서 내가 우위에 쓰고 내가 진리는 깜깜하고 어리석은 말을 계속하고 미신을 믿는다든지 귀신을 믿는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타로를 본다든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인 저런 우주의 별자리를 본다든지 뭐 쌀알을 뿌려가지고 한다든지 만물보다 천지보다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어리석든 진리를 모르든 읽지 않든 거부하든 음란하든 간음을 한다든지 음란한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몸에 직접적으로 그냥 그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아담의 흙으로 만든 육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렇게 걷지 말고 돌아서서 하면 11절 여러분도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러나 지금은 예수께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가 씻겨졌어. 그렇죠? 예수님 발 다 닦아주셨단 말이야. 피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겨주셨단 말이야. 베드로야, 너는 더 이상 닦을 데가 없어. 발이 있었는데 발까지 예수님이 무릎 꿇고 다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목욕한 자는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단다. 성령의 안에 세례로 성령의 그 물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그 물로 깨끗하게 진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은혜인 거죠. 선물인 거죠. 믿음인 거죠. 그렇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되게 유명한 교절이죠. 근데 에베소서 2장 11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진리예요. 진실함이 번역이 진실함으로 되어 있는데 진리예요. 트루스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줄게요. 2장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때 그래서 네, 맞아요. 봤었죠. 네, 믿음, 선물,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 몸에 의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 아까 선한 행위가 그 행위인 거예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게 그 선한 행위인데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그 열매들 키울 수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우리의 행위로는,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라 그랬잖아요. 방금 그 구절 위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걷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키워주신단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얘기가 바로 9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선한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로 내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나의 선한 행위로 이웃 사람들에게 보여야겠다. 이건 불교 방식이에요. 종교 방식이에요. 우린 진리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천주교 같은 종교가 아니라 우린 진리예요. 뭐 이슬람교 같은 종교가 아니라 우린 진리예요. 진짜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진짜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됐는지,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종교 경전을 뒤져봐도 없어요. 오직 사람이 선한 행위로, 자기의 자비로, 자기의 착한 행실로, 자기의 은덕으로 내가 신처럼 될 수 있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했는데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 그 행위가 반대로 얘기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오직 은혜로, 그 믿는 믿음으로만 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몸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형제도 거의 신약을 일독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규리도 이제 창세기 계속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 킹제임스 버전으로 계속 읽고 듣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2025년에는 끝까지 한 2독 3독 계속 해보시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세요. 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 자유야. 종교처럼 어떻게 속박해서 우리를 뭐 해야지 구원받아, 뭐 해야지 은혜 받아, 뭐 해야지 하나님 더 이뻐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맞아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내 마인드에 꽉 차고 내 하트에 꽉 차고 나의 선택의 기준에 꽉 차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나의 마인드에 꽉 차고 나의 하트에 꽉 차고 나의 소울을 완전히 지배하셔서 걸으면 나는 자유예요. 새벽 기도 안 가도 좋고 기도 열심히 안 해도 좋고 말씀 보는 것도 자유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싶어 하지. 내가 이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뽐내고 자랑하고 나는 이거 아는데 너는 썩어가지고 유대인처럼 맞지. 유대교 종교처럼 넌 죽을 존재구나. 정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거 아는 목적, 내가 이걸 전파하는 목적, 내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많은 사람에게 말하는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길을 내가 걷는 길이 참 예수님 보시기에 사하라의 사막의 모래 하늘처럼 참 작고 어설플지라도 그렇게 걷는 목적 자체가 내가 뽐내거나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모든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예요. 그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내가 원하는 방향의 대통령이 뽑히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의 대통령이 뽑히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가 더 뭐였죠? 대사님께서 오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이름은 없어질 이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만들어주시면 내 이름은 없어질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란 게 참 재밌어요. 이름 누가 줬죠?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름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아담이 지었죠. 이름은 만든 사람, 그걸 설계한 사람, 그걸 창조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한테 다 줬거든요. 하나님 다 만드셨지만 그 권한을, 내가 규리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 그렇죠. 그러면 아빠가 규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죠. 규리가 어떤 레고의 어떤 창작품을 만들었어. 그림을 그렸어. 규리가 그것에 대한 이름을 넣을 수가 있죠. 거슬려 올라가 볼게요. 제 이름이 왜 별로 필요가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지어줄 권한, 같이 다스리자. 사랑하는 존재니까 너는 천사에게도 이 권리 안 줬어. 사탄에게도 이 권리 안 줬어. 내가 어떤 만물을 다 지었는데 이 권리 안 줬어. 내가 지은 창조물 중에 이름, 내가 만들었지만 그 이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밖에 없어. 아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그렇죠.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 만든 사람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이름을 지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의 첫 이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그 위대한 분이 이름을 사람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천사의 이름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루시퍼 사탄의 이름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어둠의 이름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지구의 이름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홀로 그분의 이름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 이름이 내려져 온 거란 말이야, 사람한테. 그게 이름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거룩하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름은 만든 사람만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 없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야. 홀로 완전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이름이신 분. 그 이름이신 분이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분이니까 결국은 뭐만 남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름만이 영원 받으실 만한 거예요. 원조의 원조인 그 이름만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나머지들은 다 피조물들이에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야 네가 대신 이름 줘. 같이 우리 사랑하면서 다스리자. 근데 그분의 원조 이름으로 올라가 봤는데 그분의 그 이름이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이 영원하신 이름, 그분의 이름만이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과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해야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게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의 영광이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 삶 속에도 임하시기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인지 알겠죠? 이름까지. 그리고 우리가 저기 흙의 몸이었다 빛의 몸이었다 선악과 선택, 그 선택은 하나님의 강압에 의한 그냥 직권적인 선택해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받고 싶어하는 사랑, 예. 거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도 사탄도 어둠도 선악과도 이 흙의 몸도 만드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뛰어나신 이름이 모든 지혜와 모든 충만과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람이 막 다른 이상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다 죄의 사망으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 사망도 이기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다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으로 빛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정도다. 우리는 계속 어긋난 선택, 어긋난 길로 걷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좋은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희락의 열매, 양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만들어 주실 선물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행위일 뿐이지 우리가 선택하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다.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질문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토대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진리를 소개할 때 하나님 인간의 입술, 인간의 지성 저의 모든 지식들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드러나는 귀한 씨앗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 속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구나 그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젖으로 빨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 아이들의 몸을 우리 아이들의 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날마다 요즘에 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먹을 때 다른 모든 종교들은 혼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진리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는 그 경험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